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명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지키는 네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보고 또 여러분의 가정들을 또 치유하고 또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중한 정말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축소판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장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은 삶을 바로 이렇게 지대로 보여주는 그런 바로 장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기쁨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참으로 때는 우리가 행복하다가 또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또 고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으로 해로애락을 경험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가 참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거나 또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바로 그 시절 또 참으로 기쁨이 있었던 그런 참으로 때보다는 참으로 깊은 그런 바로 참으로 상처를 받았던 일 또 참으로 이렇게 또 가정사 속에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겪어서 참으로 슬픔을 당했던 그런 바로 일들이 더 많이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가정 참으로 생활보다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바로 일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았던 그런 것들을 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바로 시절을 보냈구나 또 어려운 그런 바로 삶을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그 성경에도 그 가정 속에 역기능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슬픔들 또 아픔들 또 큰 그런 바로 상처들을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기록해 놓고 오늘 이 참으로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교훈을 참으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으로 우리가 그 최초의 그런 바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참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참으로 하나님 앞에 최초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아담과 이브의 가정 속에서도 정말로 가정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가인의 참으로 아벨의 참으로 그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바로 이렇게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형제들 간의 다툼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룻의 가정 속에 바로 뭐냐면 근친상간에 참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바로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일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바로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9장 30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가정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의 그런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룻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땅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가정이 유일하게 바로 룻의 그런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뒤를 쳐다보지 말라. 뒤를 쳐다보는 날에는 너희가 소돔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를 쳐다보지 말고 이제 거기서 바로 뭐냐 구원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룻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룻의 아내가 그만 바로 뭐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뒤를 쳐다봤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이렇게 어기고 바로 이렇게 뒤를 쳐다보는 연고로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다만 그런 바로 룻과 두 딸만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만 이들이 소할 땅에 거하고 있을 때 그 두 딸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우리가 될 텐데, 그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 술을 먹여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동침하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참으로 동침해가지고 우리가 자손을 퍼뜨리자라고 이렇게 참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아버지 롯에게 그 술을 잔뜩 먹여놓고, 그리고 참으로 그 큰 참으로 그 이제 딸이 먼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어져서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뭐냐면은 둘째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큰 그런 바로 언니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 독주를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술 취하고 난 다음에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큰 그런 바로 이제 언니에게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아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둘째 그런 바로 딸에게서는 바로 뭐냐면은 암몬이라는 그런 바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바로 뭐냐면은 지금 참으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바로 자손들이 이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조상이 되어지고,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이제 이 암몬과 참으로 모압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로 해석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해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까? 또 후손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성경 속에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가정에, 또 그 에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또 가정에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야곱과 에서의 형제의 갈등은 바로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저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저뭐 이렇게 그 이제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다 후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모압 사람도 아브람 사람들이고, 또 암몬 사람도 아브람 사람들이고, 또 레바논 사람도 아브람의 후손들이고, 또 이란도 이라크도 다 아브람의 그런 바로 후손이니까는 우리가 다 같은 그런 바로 조상을 가졌고 같은 후손이니까는 우리 이제 좀 친밀하게 좀 잘 좀 지내자,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은 이런 바로 적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서 형제지간에 바로 뭐냐면 형제지간의 이런 갈등과 다툼들이 바로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이들이 지금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지고, 세계적인 그런 바로 지금 바로 뭐냐면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사의 참으로 에서와 야곱 간의 형제 간의 갈등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가정은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들이 바로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역기능적인 가정, 참으로 아내가 4명이고 또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 12명이가 되어져서 바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의 역사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 아버지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시작부터 가정이 바로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밧세바가. 그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바로 뭐냐면 간통을 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간통한 사실이 발견될 때가 바로 뭐냐면 그 우리아를 훌륭한 그런 바로 장군인데 전쟁터에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이방인에게 정말 처참하게 죽게 만들고 바로 뭐냐면은 그 아내를 뺏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의 그 가문에는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들 간에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큰아들이 바로 압살롬의 누이였던, 참으로 이렇게 압살롬의 누이였던 그 누이를 바로 뭐냐면은 간통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뭐냐면은 이 암논이 그 형제를 참으로 누이를 버리면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간통을 하고 난 다음에 버립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는 그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바로 뭐냐면은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암논을 칼로 죽이고 바로 뭐냐면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중에 그 압살롬이 바로 뭐냐면 도망하고 이제 와서 바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아버지를 그 왕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가정들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행복했던 그런 시절보다, 또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보다, 또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일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바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식들 간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성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바로 참으로 형제들 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명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그 바로 뭐냐면은 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바로 뭐냐면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을 후대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또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또 그 자손들이 바로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바르면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태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명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던 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바로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되어질 때 그 자손들이 또 전달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살아계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거기서 바로 그들을 출애굽해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큰 그런 바로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홍해를 걸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니까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여러분들의 정말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손들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여러분, 너희 조상을 봐라. 너희 조상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 신명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들이 바로 뭐냐 되지 않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아니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참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참으로 그 광야 동안에 달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는 바로 뭐냐, 패역한 세대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불신앙합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염려와 근심에 걱정거리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패역한 세대와 더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에 빠지고 그저 조그만 불편함, 불신앙을 하고, 그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그 세대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말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바로 뭐냐면 전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교회나 학교가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 바로만 도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인지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자녀들이 가장 영향받는 곳은 바로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또 학교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코러스 베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국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것은 바로 가정이 되어진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역기능적인 그런 바로 가정에서 바로 뭐냐면 자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바로 교회를 역기능적인, 그냥 참으로 상처가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저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불신앙을 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으로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해봐요. 밖에서는 안 샌다. 틀림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대로를 바로 만에 교회 가서도 하고 교회 살 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을 세우는 4가지 기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받드는 4개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가정이 바로 뭐냐면 허물어져요. 부실해요. 여러분의 집을 잘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바로 가정의 기둥들이 딱 버텨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이 기둥이 잘 버티고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 가정이 버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그런 바로 세상입니까? 폐역한 세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 이런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변화입니다. 내 변화. 우리는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아닙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교만과 이기심과 방탕과 타협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한 기둥이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부부입니다. 부부.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린 언약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평생을 돌보고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묵도 참으로 송을 하기 전에 하나님 묵도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말씀 속에 뭡니까? 두 가지. 부부가 어떻게? 부부는 바로 뭐냐면 이 부부가 다 가정에서 두 기둥으로 이렇게 버티고 딱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남편은 바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바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김원희 사모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죠?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바로 뭐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의 머리는 누구냐면은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지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지나서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을 같이 사랑하는 이런 부부가 한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세워질 때에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기둥.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는 이렇게 이제 또 살다 보니까는 또 이제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저게 이혼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그런 적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참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는 알잖아요. 가정을 다 알아. 어떻게 해서 이혼하고 어떻게 참 지금 혼자 사시는지 이렇게 참 이렇게 믿음으로 잘 버티고 계시니까는 가정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잘못되지 않고 참으로 가정이
그 참으로 어려운 그런 참으로 세대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버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난 정말로 그분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게 한 기둥입니다. 오늘부터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나이도 들어보고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이제 저도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노년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언젠가는요 약해지고 병들어요. 그때 누가 돌봅니까? 예? 저 이웃집 아줌마가 돌봅니까? 지금 연애하고 있는 그런 바로 그 여자가 여러분이 병들고 없으면 참으로 책임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끝까지 내가 병들고 없었고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 남편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 옆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밥까지 자식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요. 자식들도 부모가 병들어 보세요. 한 달 못 갑니다. 중환자실 있어 보세요. 직장도 못 가고 거 가서 그냥 저는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저는 병 안에 있는 분도 고통스러워. 우리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냥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을 든든하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존엄성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오늘 이 말씀, 참으로 묵상 말씀 이후에 이제는 이 말씀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하고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의 그 참으로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라고 말합니다. 또 바로 뭐냐면 그 뒷절에는 말은 아비들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바로 뭐냐면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 줄 때 가정이 바로 뭐냐면 지탱해 줄 수가 있는 중요한 세 번째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영적 유산입니다. 시편 78편 6절과 7절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뭐냐면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유산을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받쳐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5월 마지막
이제는 접어들어가는 마지막 주일날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참으로 못다한 참으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미안했어,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또 아내들도 남편에게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잘 참으로 내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참으로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어쩌면은 마지막 막차 시간표예요. 또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도 저에게도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저게 첫 번째, 나부터 회개하고 변화하십시오. 아내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돼서 아니야.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해요. 그리고 부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올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고 잘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작과 또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